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 제목은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2021년 6월 18일 대한민국 정부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에서 개최된 G7 그룹 오브 7 매년 정기적으로 7개국 정상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수상이 모여 국제사회 현안에 대한 회의를 개최합니다. 영국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 특별 초청국 자격으로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이 포함된 각국 정상들의 단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는 제목하에 한국 대통령의 이 자리, 이 모습이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왔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극복한 위대한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감격스럽습니다. 모두 국민 덕분입니다. 라는 기사를 올렸다가 언론의 호된 질책을 받고 원본 사진을 다시 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사진의 조항에 의도적으로 편집하기 위하여 사진 맨 앞줄 좌측에 서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의 사진을 편집하여 잘라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위치를 중앙에 배치하여 한국의 위상이 엄청나게 높다는 선전을 하였다가 사진 조작을 한 외교적 결례를 범하였고 각국 정상의 위치 배정과 전혀 관계없는 국가 위상을 거론하였다가 망신살을 샀습니다. 사실 각국 정상들이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위치는 재임 기간을 따져서 중앙에 배치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이며 이것이 나라의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위상을 선전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에서 각국 대표 자리 배치를 놓고 서로 다툼을 하고 누가 상석에 앉을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잔치집에서 누가 상석에 앉을 것인지,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는지,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는지, 누가 더 좋은 차를 타는지, 누가 더 존경을 받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입니다. 더 높은 자리와 권력을 차지하려는 열망은 사람의 마음 중심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신들은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는 일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차는 성감, 즉 경문을 크게 만들어 차고 다니고 옷을 길게 달고 다니고 잔치 자리에서는 상석을 차지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길 좋아하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이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대한 해석과 가르치는 권위를 독차지하여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구실을 내세우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실 때 의도하지 않은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613개의 세부 율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엄격하게 지키라고 말만 하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경문을 넓게 하고 옷을 크게 하였지만 정작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대접을 받고자 잔치의 상석과 해당에서 상자에 앉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서 문안받고 사람들로부터 선생님이라고 칭함을 받길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이런 종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고 그들의 무책임과 무자비함, 위선, 명예욕과 교만을 지적하셨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명예욕과 권위욕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사람은 겸손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계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많이 선전할수록 자신이 높아지고 많이 알려지고 인기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경 중심적인 삶을 살려면 내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무리를 향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외식을 경계하고 겸손하고 남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의 두 저자 마가와 누가는 본문의 말씀을 짧게 기록하였지만 마태는 고난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의와 경건의 잣대로 비난하고 함정에 빠뜨리고자 한 일이 얼마나 불경건하고 불의한지를 알리기 위하여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23장 1절 보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만 누가는 누가복음 20장 45절 보면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도 듣고 있었으나 이 말씀의 일차적인 대상은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보면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어 서로 누가 큰 사람인지에 대한 논쟁을 한 것을 볼 때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교만한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을 예로 들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의 위선과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기로 작정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위선과 가식을 버리고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 보면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고 지켜야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나무 어깨에 지우고 자기들은 손끝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으며 또 하는 일마다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 차는 작은 경문, 성감을 크게 하고 옷을 길게 달고 다닌다. 그들은 잔치 자리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이 랍비 선생이라고 불러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자리는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인도하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 속한 의자라는 의미인데 실제로 모세가 앉았던 의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에 마련되어 있었던 석재로 만든 의자입니다.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 앉았던 의자를 말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여 가르치고 적용하는 위치에 있던 절대의 권위를 갖는 자리를 가리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랍비라고 자처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면 나의 스승은 누구이고 그 스승의 스승은 누구라고 말하면서 계속 거꾸로 올라가서 마지막은 모세를 언급하면서 자신들은 모세의 정통 후계자임을 자랑하곤 하였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모세와 연결시키면서 자신들을 자랑하고 위상을 높이는 데는 열심이었으나 문제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로서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높은 자리는 서로 차지하려고 하면서 이에 상응되는 믿음과 경건은 갖추지 못하였고 마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갖추고 있는 것처럼 위선과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며 사람들을 속이는 행동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는 일마다 남에게 보이려고 행동했습니다. 몸에 차고 다니는 경문은 플라크테리아 혹은 테필린이라고 불립니다. 성경의 구절을 담아둔 작은 가죽 상자, 즉 성구함입니다. 모세 율법 중에서 성구,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적은 양피지를 담은 가죽 상자입니다. 아침 기도할 때 사용하는데 하나는 이마에 붙이고 하나는 왼팔에 잡아 메고 성구를 암송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것이 경문입니다. 이 작은 상자, 이 상자 안에 모세율법 중에서 성구를 적어 놓은 양피지가 이 속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왼팔에 이와 같이 잡아매고 여기에 경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마에 메고 여기에 경문이 있습니다.
해서 성굴 매일 암송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미간은 두 눈썹 사이의 가운데 지점이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는 출애굽기 13장 16절과 신명기 6장 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모세율법의 네 부분의 율법 글귀를 기록한 경문을 이마와 왼팔에 가죽권으로 고정하여 틈나는 대로 보면서 암송하고 경건에 힘썼습니다. 이 경문을 다른 사람들은 눈에 잘 띄게 하고 나는 경건한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가시하려는 목적으로 경문의 크기를 크게 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을 시행하던 초기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직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으로 경문을 달고 다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본래의 의도하던 목적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은 이렇게 경건한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가시하는 목적으로 달고 다녔으며 이러한 가시욕이 점점 팽창하여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눈에 잘 보이게 할 것인지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또 옷을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자신을 거룩하게 보이려는 열망으로 더욱 크게 만들어서 그것을 입고 다녔습니다. 옷은 망토 혹은 외투의 가장자리에 털실과 매달리게 장식한 작은 부속물입니다. 유대인들은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근거하여 흰색과 청색 실로 짠 이와 같은 부속물을 겉옷의 가장자리에 매달았습니다. 민수기 15장 39절 40절 보면 이 옷의 기능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백성들이 방종한 생각이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이며 이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잊지 않고 지키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려는 마음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거룩하게 보이려는 열망으로 옷을 더욱 크게 만들어서 즐겨 입고 다녔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마치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세마포로 만든 통옷과 땅에까지 닿는 긴 옷 두루마기를 입었고 그 긴 옷에 율법의 말씀을 담은 경문을 크게 만들어 부착하고 옷 끝에는 옷을 달고 다녔던 것입니다. 경문을 차고 옷을 달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경문이나 옷을이 의미하는 본질 자체의 의미를 망각하고 이것을 자신들 자랑하기 위한 장식품으로 변질시킨 정신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하여 만든 경문과 옷술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은 경건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위선적인 모조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위선, 기만, 감투욕, 명예욕의 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정당하지 않는 방법을 계획했거나 온갖 비리와 모략으로 일을 꾸미려고 했거나 했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작정해야 합니다. 교회의 건물은 더욱 크게 짓고 실내는 화려하게 장식하는데 성교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런 교회의 모습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려고 경문을 넓히고 옷을 크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달콤한 축복의 말씀만 듣고 싶다면 이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반드시 반성해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과 사회 여론을 더 의식하고 그들의 반응에 민감하다면 하나님의 은총은 떠나가고 더 이상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역할은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한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한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도들을 몹시 시기하여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으나 밤중에 주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왔고 사도들은 새벽에 성전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대제사장과 그의 동료들은 의회를 소집하고 사도들을 끌어내어 오라고 성전 경비병들을 감옥에 보내었으나 경비병들은 우리가 감옥에 가보니 감옥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문마다 간수들이 지키고 섰는데 문을 열고 보니 감방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자 성전 경비대장과 제사장들은 이 말을 듣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서 몹시 당황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여러분이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이 부하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사도들을 잡아와서 의회 앞에 세우자 제사장이 우리가 너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였는데도 온 예루살렘에 너희 가르침을 퍼뜨려 너희가 예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고 신문하자 그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을 자기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 증인이십니다. 라고 대답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과 같이 세상이 어떤 압박과 권력으로 위협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8, 39절과 마태복음 26장 6, 7절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잔치의 상서, the place of honor at banquet, 회당의 상자, 회당에서 가장 중요한 좌석, the most important seat in the synagogue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잔치가 벌어지면
가장 귀한 사람에게 잔치상의 오른쪽 상당 끝에 있는 상석을 내주는 간섭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읽고 예배드리는 회당에는 율법을 넣어두는 궤 앞에 마련된 가장 중요한 자리이며 회당에 있는 사람들 눈에 가장 잘 띄는 자리, 즉 상자가 있었는데 주로 이 자리는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나 사회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앉는 자리였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받으려는 열망으로 인하여 서로 상자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시대를 초월하여 자신을 가신하려는 지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욕망으로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예로부터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마을에서 가장 번화한 곳인데 이러한 곳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사받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고 자긍심을 가질 만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자랑하길 좋아하는 허영과 교만으로 가득 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시장에서 문안받길 좋아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스승을 랍비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나의 큰분, 나의 영예로운 분입니다. 사실 랍비가 사람들로부터 랍비라고 부름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권위의식을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을 목적으로 사람들로부터 랍비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가식적이고 허영심과 거짓된 태도로 인하여 예수님의 질책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세속적인 태도를 경계하라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과 같은 이 세상의 직분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존경을 받는 자리이어서 사람들은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방과 가짜 유언비어를 터뜨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직분은 섬김을 받는 직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직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종의 신분으로 오셨음을 깨닫고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첫째,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진정한 선생은 한 분 하나님뿐이시며 너희는 모두 동등한 형제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이유는 진정한 권위와 존경의 대상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세 번째,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진정한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말씀은 교회 안에서 공명심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많은 사람들이나 제자들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이 동등한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해서 아버지 파테라는 칭호는 단순히 혈통적 아버지를 가리키는 칭호로 쓰인 것이 아니고 어떤 분야에서든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훌륭한 스승이나 율법학자들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돌렸던 것입니다. 명예와 권위와 같은 세속적인 욕망에 눈이 멀어버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욕망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추종자들을 모아서 학파를 형성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피조물인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리는 잘못된 간행을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최고 지도자로 받드는 교황을 포프 아버지라고 칭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안디옥 감독인 이그나티우스는 감독을 군주의 지위로 간주하였으며 교회의 평신도들은 감독을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이후에 가톨릭에서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이 생겨났습니다. 그레고리 대제 때부터 교황 즉 아버지 포프라는 칭호를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교만을 자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는 말씀은 앞서가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분은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참된 지도자는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언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는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명예고문, 자문위원, 총재, 명예총재, 대표, 수석대표, 대변인, 수석대변인처럼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어서 도무지 누가 지도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코미디 같은 일들이 발생하고 심지어 이것이 무슨 문제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높은 자리를 탐하고 지도자라고 이름 불리기를 좋아하는 욕망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영심과 위선의 죄 가득 찬 유대 종교 지도자를 비판하셨듯이 오늘날 자칭 지도자들의 자리와 감투 다툼으로 인하여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진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는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각성하고 모든 위선과 허영심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국가를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과 누가복음 20장 47절 보면 예수님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서기관들은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위선자들인 서기관들이 받게 될 처벌은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온갖 종류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긴 옷을 입고 경건한 체하며 다녔으며 회당은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차지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과 같은 곳에서 문안을 받으면서 라피로서 극진한 대접을 받는 것을 즐겼지만 자신들이 해야 할 의무는 다하지 않았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인 가부의 재산을 가로채며 자신들의 배만 채워놓은 데 급급하였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기를 원해서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것이 아니고 위선으로 더욱 그럴듯하게 길게 기도하며 자신의 악한 모습을 감추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원리가 작동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설적인 천국의 원리를 믿으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위와 이와 같이 많은 비 속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살아갈 올바른 방향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선과 가식을 버리고 은행일치의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타인을 섬기며 내 스스로 낮아지는 삶을 살아서 예수님 닮아가는 생활을 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